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땅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도 땅과 하늘에 같이 섞여서 살고 있죠. 발은 땅에다 딛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머리는 공중에서 숨쉬고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늘에서 살고 땅에서 살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머리는 공중에 있고 발은 땅에 딛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좀 아닌 것 같죠?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땅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도 다스려 나가시고 또 물질 세계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어디 별나라 어디인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를 관리하고 다스리시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삶도 빈틈없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많이 성숙해져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점점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분들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뼈로 만드셨지만은 다 흙에서 기원이 되는 것이죠. 물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인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표로 창조하시고 뼈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물질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영원한 세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리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지만은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면서 몸이 변화하게 되고 얼마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물질 세계와 또 영원한 영의 세계 두 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또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영적인 세계만 만드셔서 그냥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지 않고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목적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는가? 아주 그건 길게 또 풀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나의 미래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그저 나와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모든 것을 많이 축적해놓고 잘 먹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은 또 주시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는 것이 그저 저주 안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서 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실 때에 전제 조건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창대케 하고 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하고 떠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12장 2절에서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떠나라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던 거예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을 쭉 우리가 지금 덮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흔히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역동적인 믿음,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믿음,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뜨겁고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가고 이러는 믿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그러면서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렇게 저처럼 뜨거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은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깊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왔던 거죠. 처음에 떠났을 때 이거 믿음이 없어,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얼른 그냥 하나님 저리가 계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 아내를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이 생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 번씩이나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끄집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조상이 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이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항상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똑똑해서 목사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뜨리고 저렇게 치시고 하시면서 끄집어 이끌으셔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신 것 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멀리서들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버벅거리는 믿음일지라 할지라도, 버벅거리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하나님 몰라요 하면서도, 그런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연세 잡수고 계시죠? 나이 잡수고 계시죠? 늙어가고 계시죠? 늙어가면서 뭔가 자꾸 고장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뭔가 약해지기도 하고 자꾸 그러죠. 이게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축복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겠는데, 오늘 보면은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되었습니다. 140살이 되었어요. 하란 땅을 떠난 지 65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지도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00살에 낳은 그 이삭의 나이도 어느덧 40이 되었어요. 40. 부록의 나이가 되었어요. 부록의 나이. 의욕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직도 의욕이 많아요? 아직 철이 안 났군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한 20대로군요. 그죠? 그렇게 40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기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의식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삭의 시대를 열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은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새 삶이 100살 이쪽 저쪽에서 끝난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도 내 자식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우리 인간을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제 나이, 제 때도 아직은 뭐 제가 30대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올라가는 중에 있지만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내려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자식에게 그 복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자기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이제 역사를 물려주려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저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으로 낳은 자식에게 내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늙은 종이라고 기록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회사라면 중역이고 나라라면 국무총리입니다. 장관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 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뭐 심부름 나무 해오고 뭐 물 깃고 하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대표, 청지기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했던 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엘리에셀도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아브라함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충실하던 종도 늙었어요. 이게 늙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실한 늙은 종에게 그 청지기 장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을 이제 위임하고 맡겨주는 것이죠. 그 종에게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벅지 밑이라고 하는 것은 사타구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타구니 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띠 밑으로 손을 넣어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손을 넣는 것이 아니고 허리 밑으로 손을 넣는 건 옛날에는 원피스처럼 생겼잖아요. 가운처럼. 그냥 밑에서 손이 들어가야죠. 그죠? 요새는 허리띠를 풀고 이렇게 하겠지만 달라요, 상황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면서 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창세기 47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 애굽에서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래놓고 약속 하나 해줘라. 꼭 약속 지키겠다고 맹세해줘라. 예, 뭔데요? 내가 죽거들랑 이 애굽 어딘가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주줘라. 맹세할 수 있겠냐? 알겠습니다 하고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큰 그 장례 절차를 가나안 땅까지 와서 막벨라 굴에서 지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허리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할 때 목숨을 상징하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남자의 생식, 허리 밑에 있습니다. 허리 밑에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의지로 하지 말고 잘라버려라 해가지고 할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생명력이라고 생각하는, 네 생명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잘라버려라.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 받은 그 생명력에다 이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아들 장가 보내는데 목숨을 걸고 맹세를 시키는 약속을 하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3절 이후에 쭉 보면은 성경 읽을 시간은 안 되고 제가 대화처럼 말하겠습니다. 3절 이후에 쭉 보면은 그 결혼 조건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절대로 며느리를 얻을 때, 내 며느리를 얻을 때 이 가나안 지역 족속들 여자들 절대로 얻지 마라. 내 고향 친척 집에 가서, 친척 쪽에 가서 우리 족속의 며느리를, 족속의 처녀를 며느리로 얻도록 해라.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여자가, 며느리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 내 아들이 그쪽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삭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며느리가 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조건이 당시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이 하란 땅은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이나 뭐 브엘세바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여 킬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 거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신의주 정도까지 됩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리, 지금 차 타고 가도 10시간 뭐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를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걸어가서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800km 간다는 것은 뭐 낙타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에 가서 거기서 신랑도 데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며느리감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데려오는 거 쉽겠습니까? 그 당시 그 먼 거리 가나안 땅은 하란 땅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그 야만인족들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고 하는 그런 함족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그 험악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텐데, 하란 지역에서는 그런 곳으로 시집 오겠다는 그 처녀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건을 지켜야 되면서, 이 조건을 지키면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무조건 순종하면서 떠난 아브라함, 그것을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시키는 것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며느리도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다리 절름발인지 애꾸눈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먼데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해서 우리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사위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리브가가 떠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여 킬로 되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신랑을 만나러 이제 그 처녀가 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분명히 어떤 계획이 계실 것이다. 너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늙은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3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앙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것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이것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뭐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수장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뜻, 이것은
준비하시다라는 뜻보다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모리아산에서의 그 경험이 그 잊혀지겠습니까? 그 경험이 딱 생각나면서 그렇게 살려주신 이삭의 결혼 대상자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떠나. 그 조건으로 우리 아들을 며느리감을 구해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뭔가를 반드시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변화가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내 기도 응답이 좀 지연된다든지, 내 인생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힌다든지, 어떤 시련이 닥친다든지, 또는 믿음 없이는 결단할 수 없는 어떤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모험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즉 영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무언가 준비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믿음이 좀 식어지고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도 그때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방향을 바꿔주시고 또는 좀 이렇게 엉덩이를 때려가면서라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저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작은 목회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왠지 요새 제 기도가 탁탁탁탁 나오는 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도 아버지 누가 아프대요.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어려움 속에서 저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이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줄서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제 모든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이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 내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계속 나와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와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롭게 결단해야 될 일이 있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기도 응답의 지연이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자식 줄 것이다 하면서도 계속 안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우리 앞에 보내서 길을 다 닦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존재라면은 내 앞에서 누가 길을 닦아놓겠습니까?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좋은 길을 닦아놓고 계시는 것, 천사를 보내서 길을 닦아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최선의 길로 관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내 내일을 위해서, 불확실한 내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까? 큰일은 무슨 큰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가 큰일이겠습니까? 내 모든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기서 종이 갔을 때, 야, 이거 딱 며느리감인데, 딱 맞는데, 며느리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며느리감이 저 가나안 땅으로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니로구나 판단하고 다른 길을 택하라고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서 축복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축복만 이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반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 세계, 물질을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육신적인 축복도 아울러 계획하고 계셨어요.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사소한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나가고 순종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또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이방 족속들, 우상숭배하는 족속들 아니고 우리 집안 형제 자매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맡기는 믿음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나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